아멘. 지난 2월 13일, 그러니까 한 50일 정도 전이네요.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던 것을 혹시 뉴스로 들으셨는지요? 3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고 5명이 큰 부상을 당하는 참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총기 난사 사건이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새삼 크게 알려진 사건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윌리엄 그레이라는 학생이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무덤에서 땅을 파고 살아서 나온 것을 혹시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일주일 만에 흙투성이가 된 학생이 나타나자 가족, 친지, 지역 주민들이 다 충격을 받고 난리가 나서 다들 교회 가고, 그 미시간 주에서 에즈베리 부흥 못지않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주중에 저도 미시간을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 분들이 있으면 예배 마치고 신청하시겠어요? 몇 분이나 신청하실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예배를 마치자마자 여러분은 인터넷으로 미시간 총기 난사 윌리엄 그레이 아마 지금 이미 시작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미시간에 혹시 가족, 친지, 지인이라도 있으면 전화를 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진짜야? 해보시겠죠? 그러면 금방 김도환 목사가 뻥을 쳤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겠죠. 이 이야기는 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뉴스를 못 듣고 모를 리가 없겠죠. 바로 이 상황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쳤을 때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처했던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불과 50일 전 사건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은 학자들마다 추정하는 인구가 좀 오차가 있습니다만 약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의 주민이 성의 전부였습니다. 물론 명절을 지키러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몰려오기는 했지만 그 주민들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 모르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온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예수님의 입성과 한 주간, 그리고 마침내 죽음으로 끝난 그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뉴스가 쏟아지던 시대도 아니고 뭔가 조금이라도 신기하거나 재미있거나 주목이 되는 일이 있으면 온 동네가 다 알던 그런 시대죠. 불과 50일 전에 자신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금방 그 소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반박하여 그 제자들의 거짓말을 밝혀낼 수도 있었어요. 무슨 소리? 불과 한 달 반 전에 그 예수가 죽는 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는 것도 우리가 봤는데 지금 당장 가서 시체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당신들이 지금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야? 하고 반박할 수도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그날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성전 미문에서 한 장애인을 고친 이후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을 때는 5,00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이나 로마의 식민지 정부 총독과 그 관리들이 모두 주목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폭발적인 초대교회 성장이 일어났죠. 이 사건은 뭘 보여주는 대목입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외침을
마땅히 반박할 방법이 없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얼마든지 무덤을 찾아가서 얼마든지 그들의 못된 짓을 찾아내어서 시체를 어디에 숨겼는지, 혹은 그들을 고문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밝혀내든지, 혹은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거짓말한 거 다 밝히라고 해서 얼마든지 그 거짓말을 밝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들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 사이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주장을 마땅히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쉽게 썩고 부러지고 결국은 죽어서 부패해 사라지는 몸과 달리 썩지도 죽지도 않고 충만한 생명의 영광으로 가득한 새 몸으로 사는 삶이었죠. 그 약속이 실제라면, 진짜라면 이 세상에 우리보다 수지 맞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부귀, 영화, 영광, 자랑, 성공이 새 몸의 부활의 새 삶을 사는 것만큼 복된 일이 있습니까? 영광을 누려보면 몇십 년을 누리며, 부귀를 누려보면 몇백 년을 누립니까? 찰나처럼 사라지는 헛된 자랑과 영광, 젊음을 아무리 가져본들 이 부활의 새 몸을 입은 새 삶과 누가 비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일 아침마다 여기 모여가지고, 어디 주일 아침만 옵니까? 많은 분들이 수요일에도 와요, 화요일에 커브해요, 목요일에 1대1해요, 금요일에 통독 공부해요, 수시로 모임 가져요. 다른 그 그룹 안에서 또 모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시간 들여, 돈 들여, 에너지 들여 뭘 하고 있는 거냐고요. 우리가 부활이 진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멍청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믿고 바라는 이 부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면 우리의 부활의 소망도 확실한 것이 되죠.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가 바라는 것도 모두 허상, 거짓, 실수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고 믿습니까? 목사가 여기서 부활하셨다고 막 소리 높여 외치니까 여러분도 믿기로 한 것인가요? 거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의 증언과 그 증언을 기록한 복음서, 그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그들이 주고받은 고백을 기록한 서신서가 신약 성경으로 우리 손에 있기 때문이죠.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의 증언이 확실하구나, 맞구나 하고 우리가 인정하였기에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부인할 필요도 방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이들도 이것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의 연대기를 보면 그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기독교를 좋게 쓰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조차도 이 사실은 적어놓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나왔는데 그는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에 우리의 횡정관 중 하나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극형을 받았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신앙 고백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까지는 다 동의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동의가 되는 부분은 주님의 그 무덤이 사흘째 비었다는 사실이죠.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나 믿지 않는 이들이나 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 빈 무덤의 이유를 설명하는 여러 가설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이죠. 이것은 무덤이 이미 비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가설 아닙니까? 무덤이 비어 있지 않다면 그런 설명을 할 필요도 없고 그걸 퍼뜨리거나 믿거나 할 필요도 없죠. 왜 비어 있어? 이래서 빈 거야. 이미 비어 있다는 건 그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부터 이견이 생기느냐? 왜 비었냐에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왜 무덤이 비었습니까? 무덤이 빈 것까지는 다 동의가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었노라고 증언한 사도들의 증언을 믿죠.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덤이 빈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적설, 기적설, 환상설, 더 많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널리 퍼진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도적설은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 놓고 그분을 부활하셨다고 거짓말로 선동했다는 주장이죠. 이 주장을 믿으려면 몇 가지 믿기 힘든 전제를 가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동기가 있었는가?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한 것일까요? 모든 사람의 행동은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형사들은 사건 현장에 와서 동기가 무엇인지부터 찾죠. 지갑이 텅 비어 있어요, 피해자의. 그러면 금품을 노린 강도나 도둑의 행동일까? 추적을 시작하죠. 지갑이 두둑한데 한 푼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돈을 노린 것이 아니고 복수나 치정이나 원한 관계가 아닐까? 하고 동기를 찾아 또 주변 인물들을 탐색하죠. 이런 식으로 동기를 찾아냄으로써 그 행동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면 범인을 가장 확실하게 찾을 수가 있죠. 왜? 사람은 동기 없이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뭘 얻으려고 한 것일까요? 부귀입니까? 영화입니까? 혹은 그들의 자존심을 세우거나 혹은 그들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렇다고 치고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퍼뜨렸더니 그들이 실제로 얻게 된 건 무엇입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 중에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죠. 오히려 그들은 권리와 자유와 복지를 다 빼앗기고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다시피 하며 공격당하고 비난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옥에 갇히고 사회에서 축출되고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이들을 출교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갇혀서 고문당하고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얻은 게 아무것도 없고 잃은 것만 가득한 거예요. 심지어 목숨까지 잃은 거예요. 그럼 그들이 도대체 왜 무슨 동기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겠냐는 거죠. 설사 그들이 착각을 해서 뭔가 얻을 수 있을 줄 알고 훔쳤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제 그들이 잃은 것밖에 없으면, 적어도 마지막에 목숨을 잃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면 양심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몇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닌가비요. 우리는 훔쳐다 놓고 거짓말을 하면 뭔가 얻고 초대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거기서 한 자리씩 하면서 좀 뭘 누릴 줄 알았는데 이게 잡혀와서 고문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생겼으니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훔쳐놓은 겁니다 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야죠. 두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간 겁쟁이들이었죠. 그들의 리더라고 하는 베드로가 조차도 여종이 자기를 알아본 것에 겁에 질려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복음서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초대교회 수장이 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지어낸 거라면 베드로의 이런 수치스러운 약점을 굳이 복음서 기록자들마다 거기 기록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걸 읽어보고는 야, 이건 좀 내 체면도 있는데 이건 아니지, 빼야지 이런 거는.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영웅담을 오히려 싣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가 얼마나 용기 있게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는가, 이런 이야기를 실어야지. 베드로가 이렇게 비겁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신도 수치스러워서 나가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요한과 야고보랑 같이 자면서 예수님이 2번이나 깨웠는데 또다시 잠들었다는 이야기를 거기에 왜 싣냐고요. 이건 지어낸 이야기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비겁하고 겁 많았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용기로 또 무슨 능력으로 자신들을 식민 지배하는 당대 최강의 로마 군대의 경호를 뚫고 파회하고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나올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도둑설은 아무런 설득력 있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퍼진 게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다가 무덤에서 깨어나셔서 나온 걸 제자들이 보고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역시 몇 가지 도저히 믿기 힘든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 군인들이 바보였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적을 죽이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죄인들, 반란군들을 잡아 처형하는 것의 전문가인 그 로마 군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한 것인지 죽은 것인지도 구분 못해서 기절한 이를 죽었다고 죽음을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아주 생생하게 그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해가 지면 안식일과 더불어 명절이 시작되니까 이 죄인들의 죽음을 명절 기간 동안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해달라고 로마 군인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저 양쪽에 있는 두 죄인들의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대목이 나와요. 왜 부러뜨리는가? 그러면 바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저 자세는 이 폐가 눌려서 호흡을 하기가 힘들다 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의 원래 목적은 최대한 오랫동안 고통과 수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호흡할 수 있도록 엉덩이 부분에 걸터 앉을 수 있는 이 나무를 덧대 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숨 쉬기가 힘들면 다리를 이렇게 힘을 줘서 세워서 엉덩이를 거기 걸치고 호흡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다리가 지탱하는 힘이 없으니까 몸이 축 처져서 그대로 질식해서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아직 죽지 않은 두 양쪽에 있는 죄인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죽였는데 예수님의 다리도 부러뜨리려고 보니까 이미 죽어 있기에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구약에 그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미 그때 예수님이 죽었다고 로마 군인이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로마 군인의 바보 같은 착각이었다는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던 백부장과 그 반란군이나 죄인을 처형하는 데 전문가였던 여러 병사들이 다 둘러서서 보고 저 사람은 기절했는데 죽었다고 착각을 하고
넘겨 주어야 했다는 거죠. 줬었다는 거죠. 로마 군대의 법에 의하면 죄수를 놓치거나 시체까지라도 죄수의 시체를 빼앗기거나 하면 그 죄수가 당할 벌을 군인이 대신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수를 놓치면 그 군인이 대신 사형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 사도 바울 일행이 도망친 줄 알고 그 죄수가 죽게 되었다고 자결하려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 죄수를 놓치면 죄수의 형벌을 자기가 받아야 돼요. 그게 사형이면 자기가 사형당하고 고문이면 자기가 고문을 당.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죽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로마법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심각한 잘못을, 미스테이크를, 실수를 기절한 사람 보고 죽었다고 하고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예수님이 기절했다 깨어나서 나온 게 맞으면 그 군인들은 전부 예수님 대신 죽어야 해요. 이것이 믿기 힘든 첫 번째 가정이고, 두 번째 가정은 예수님이 3일 만에 거기서 깨어나서 나와서 활동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질로 모진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질이 왜 견디기 힘든 고문인가? 당시 채찍은 가죽 끈에다 이 쇠조각이나 뼈조각을 박은 거예요. 그걸 휙 치면 사람 몸을 촥 감습니다. 그리고 그걸 쫙 잡아당기면 감긴 채로 몸의 살을 뜯어내면서 채찍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찍질로 예수님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서 서 있기도 힘든 그런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데 도저히 가실 수가 없어서 중간에 쓰러지시죠.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로마 병정들이 어이 죄수님 힘드세요, 좀 일어나 보시죠, 그랬겠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쓰러진 예수님을 여러 차례 채찍질해서 일어나라고 다그쳤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일어나실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네가 대신 끌고 가 해서 가게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세워서 끌려가게 만들 정도로 예수님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신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며 손, 발에 못자국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하죠. 기적적으로 기절만 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 상태로 3일 동안 먹지도 치료도 받지 못하고 감옥의 그 차가운 돌덩이 위에 누워있던 분이 기적같이 깨어났어요. 그리고는 그 몸으로 돌문을 열고 그 몸으로 입구를 지키는 로마 군인들을 다 해치고 그 몸으로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다가 그 몸으로 엠마오까지 하룻길을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시고 그 몸으로 저 북쪽 갈릴리 해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다가 그 몸으로 어딘가 사라지셨든지 혹은 묻히셨든지 해야 말이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슈퍼파워, 슈퍼내추럴 파워 아닙니까? 그 말이 맞다면, 그렇게 그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깨어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보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노라고 기뻐하며 착각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만큼 바보였든지 아니면 기절해서 깨어난 걸 알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왔다고 말하겠냐,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싹 딴 데로 보내든지 40일 만에 돌아가셨으면 묻어버리든지 숨겨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거짓말장이어야만 이 기절설은 말이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믿기가 힘듭니까? 세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바란 나머지 집단으로 환상을, 실제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환상을 봤든지 혹은 너무나 불안한, 절망한 나머지, 슬픔에 잠긴 나머지 비정상적인 정서 상태 때문에 환상을 봤다는 것이죠.
일단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바라지도 않았다고 복음서에는 나오죠. 뭐 그게 난 그것도 못 믿겠어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무튼 그렇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집단으로 환상을 봤다고 가정을 하려면, 환상이란 비정상적인 정서 상태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나도 마음이 불안하고 너도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친구들끼리 다 마음이 불안하면 똑같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슈퍼내추럴한 현상 아닌가요? 예수님의 출현, 부활하신 주님의 출현 모습에 대한 묘사를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다른 시점에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시죠. 심지어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기까지도 해요. 환상이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그 갈릴리 해변에서의 사건을 묘사하는 대목을 보면 예수님이 영인가 하여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반을 저 고기 잡은 걸 가져오라 해서 구워서 떡과 같이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일관된 메시지를 모든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시죠. 환상이 나타나서 일관되게 모두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메시지로 똑같은 현상을 계속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면 이거야말로 무슨 슈퍼내추럴한 어떤 힘이 작용하는 거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 아닐까요? 환상설 역시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들, 다른 가설들은 더 이보다 논할 가치가 없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무엇보다 이런 가설들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그 반응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만 사도들은 이 부활을 전하려고 무슨 대가를 치릅니까? 갇히고 고문당하고 권리와 재산을 빼앗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목숨을 잃죠.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서 순교했고 야고보는 목이 잘려 참수되어 순교했습니다. 열심당 시몬은 톱으로 허리를 잘려서 순교했죠. 12사도의 종말이 다 비슷했습니다. 한 사람 유일하게 예외가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돼서 갇혀서 나이 많아 죽었지만 그 외에는 전부 아직도 젊은 중에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이런 고초를 겪고 이런 희생을 당하고 이렇게 순교함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이 시체를 훔쳐놓고 왜 자신들이 전한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까? 몇 번 본 환상 때문에 왜 목숨을 거냐 말이에요. 환상이 우리에게 어떤 확신과 용기와 힘을 줍니까? 환상 보고 내가 그런 것 같았는데, 야 똑바로 말해. 너 사실대로 말하면 지금 당장 혼나. 그 말만 들어도 내가 본 게 진짠가? 내가 진짜 본 거라도 앞에 칼을 갖다 대면 말을 바꿀 것 같은데 사람은 그 희미한 환상을 보고 모든 사도들이 목숨을 버린다고요? 기절했다 깨어난 주님을 보고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목숨을 버린다고요? 조금이라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런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믿을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설명하기 힘든 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적대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 중 대표적인 이가 바로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 아닙니까? 그는 교회를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는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부정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던 그 예수의 부활을 진짜라고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얻은 것 역시 아무것도 없고 그가 잃은 것만 가득하죠. 그는 자기를 소개하기를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요즘 말로 하면 하버드를 나와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조금 있으면 월가에서 CEO가 되든지 백악관에 진출하든지 그런 전도 유망한 젊은 엘리트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런 길을, 과거의 삶을 살았어 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죠. 그런데 그가 자기가 부정했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삶이 180도 바뀌면서 그가 이전에 누렸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에게 신임받고 권한을 부여받아 총망받아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엄청난 미래가 보장된 그 삶의 모든 혜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가 얻은 것은 여러 서신서에서 그가 반복해 밝히는 것처럼 옥에 갇히고 매맞고 비방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여러 번 파선해서 죽을 뻔하고 강도를 만나 죽을 뻔한 것이 여러 번이고, 예수가 주여 그가 부활했노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수없는 고초와 고난, 죽음의 위협을 끝도 없이 넘깁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그는 이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적대적이었던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아리마대의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부자나 지성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믿고 고백하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었습니다. 초대교회 반응 역시 마찬가지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당시 그들의 정황은 누구라도 그 모든 주장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예루살렘이 맨하탄만큼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저기까지 옛날 1세기 당시 예루살렘 성 30분도 안 걸려요. 뱅글뱅글 돌면. 기껏해야 10,000명, 20,000명이 살던 조그만 언덕에 있는 그 도시의 한 귀퉁이에서 구경거리가 있는 시대예요. 무슨 TV를 보고 무슨 넷플릭스를 보는 시대입니까? 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면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던 시절이에요. 라이브 방송이죠. 모두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아리마대 요셉에 묻히는 걸 눈으로 봤고, 그들이 확인코자 했다면, 확인치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 예수가 죽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들여다보고 그게 비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너희들이 훔쳐다 놓고 거짓말하는 거지 라고 도저히 반박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그 예루살렘 주민들의 회심과 그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 오히려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를 배신하고 다 도망쳤던 주민들이 아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두리번거렸을지도 몰라요. 그 예수를 따라다니던 12제자는 어디 갔어? 성에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야? 비겁한 겁쟁이 그 베드로라는 놈은 여종한테 들키니까 저주하고 도망갔어. 다 들어서 아는 이야기예요. 그랬던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가 부활했노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외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온 디아스포라에서 온 유대인들의 각 지역 말로 방언으로 예수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때, 그들의 복음 전파와 그들의 사람들을 치유하는 모습과 그들의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예수가 아직도 무덤에 누워 있다거나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 놓고 거짓말을 한다거나 하는 소리보다 요엘이 약속한 성령이 이들 가운데서 역사하며
그 예수가 부활한 메시아라는 그 선포가 그들에게 더욱더 믿을 만한 소식이었다는 걸 초대교회가 반증하는 거예요. 그들의 회심이 반증하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믿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며 가정을 돌아보고 이웃을 섬기고 원수마저 용서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그 본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가 약속한 성령이 이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의 증언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 놓고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 믿기지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가 부활하지 않고서는 이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없으며 이런 이적이 일어날 수 없으며 이런 구원의 삶이 이 공동체에서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사도들의 증언을 확실히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사도들이, 성도들이, 성경이, 교회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무덤은 비었습니다. 왜 비었습니까? 누가 그 무덤을 비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부활의 주가 되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참 소망을 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안에도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까? 주님이 그 무덤을 열고 죽음을 깨치고 나오셔서 생명의 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 자만이 살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자는 모두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